성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일단 식음을 전피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권면하여서 그러지 말고 좀 드시라고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줄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렇게 상심한 상태에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더 상심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상심합니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심판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생명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된 겁니까? 다윗이 대답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나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셨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산자가 죽은 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산자에게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이제 주께서 살아있게 하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붙들어야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불신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 자기가 참회하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토라지고 하는 것은 불신이죠. 데려가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살아남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거죠. 틀림없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뵙고요.